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받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른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침례 요한이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굶주린 상태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키면은 적어도 15,000명에서 10,000명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풍랑 중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가르치셨는데 무리들은 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또 육신의 어머니 그의 가족들이 여기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느냐라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 어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것에는 어두웠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자꾸 어,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준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메시아관이 틀렸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세워져서 자신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줄 이런 메시아를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과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44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신 것을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님이 믿어지시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간구하시면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성령님을 간구하시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